우리나라 속담 중에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프대요? 배가 아프대요 라는 이제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만큼 인간의 속성, 이 본성을 잘 드러낸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세상 사람들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적용되는 속담이라는 것입니다. 사촌이, 옆에 있는 지체가, 가까운 사람이 좋은 일이 이렇게 일어나면 기뻐하지 못하고 배가 아픈 것은 교회를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과연 이런 인간의 욕심을 넘어서서 배가 아프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이 욕심이 우리 안에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고 그 욕심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는 일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안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세례 요한 제자들이 찾아옵니다. 그러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밑에서 세례 받았던 그분, 그 예수가 저쪽 위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글로 가고 있습니다. 소위 우리 영업장은 파리가 날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그 세례터에는 이제 손님이 끊어지고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베푸고 있는 그곳에는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예수님 이곳이 지금 맛집이 되어서 아주 그냥 뜨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열받는 순간이 있죠. 불편한 상황을 지금 세례 요한과 제자들이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달리 세례 요한은 전혀 다른 반응을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29절을 한번 보면 이것을 제가 다른 번역본, 새 번역본으로 번역을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부를 맞을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도 옆에 서 있다가 신랑의 목소리를 들으면 기쁨에 넘친다. 내 마음도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신랑이 지금 예수님이에요. 그 신랑의 친구는 세례 요한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랑이 예쁜 신부를 맞이해서 결혼을 이렇게 하려고 맞이하는 그때 친구들이 어때요?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해서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 쪽에 가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세례를 받는 거 나 너무나 좋다 라고 세례 요한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정말 상대방이 잘 되는 것이 근원적, 내 안에 이 근원적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을까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우리 교회 이승찬 목사님이 이제 어느덧 성장을 해서 교회가 개척을 해줬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당회 때 목사님, 성도들이 다 이 목사님 쪽으로 가네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장면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은 어때요? 나 기뻐. 나는 너무 행복해. 나는 감사해. 라는 근원적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고백을 가능하게끔 그런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어떻게 같은 우리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세례 요한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신랑이
되어 보는 거예요. 즉 신랑의 마음을 가지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신랑을 너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나로서 함께 만난다면 가능합니다. 남과 나를 어떻게 해요?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서 받아들인다면 가능해요. 이것이 어디서 가능하냐면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가능한 모습이 나옵니다. 자녀가 잘 될 때 부모는 근원적 기쁨을 경험을 합니다. 자녀를 낳아본 분들은 이해할 거예요. 자녀가 건강해지고 자녀가 회복이 되어지면, 잘 풀리면 부모는 근원적 기쁨을 가지게 돼 있어요. 내가 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남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로 여기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런 모습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되어보기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은 매우 강합니다. 그 죄성 중에 가장 특징 중 하나가 우리들 안에 구분시키고 구별하는 그러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편가르기 하는 것, 갈라지게끔 만드는 것이 우리들 안에 가지고 있는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죄성 중에 아주 강한 죄성 중에 하나라고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편가르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갈등이 심화가 되어지고요. 그 가운데 흑백 논리가 전개가 되어집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면서 생활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정치를 보면 여야가 있지요. 이거는 아주 건강한 정치 구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는 무조건 옳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야는 무조건 안 좋다는 거예요. 지역적 감정도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어느 지역, 어느 곳, 이렇게 구분을 짓는 것이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죄성이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항상 나는 선하고 당신은 악하다는 논리가 우리들 안에 있습니다. 나는 맞고 당신은 틀리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 되기보다는 나누기를 좋아하고 차별하기를 좋아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며칠 전에 목사님들 토론 모임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목사님이 목회의 어려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부임을 해서 새롭게 장로님들을 선출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번에 뽑히신 분들이 다 젊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선임 장로님들, 나이가 좀 많으신 장로님들, 은퇴를 앞두신 장로님들과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 젊은 장로님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장로님들이 지금까지 하는 게 뭐냐? 이렇게 교회가 어렵게 만든 거 장로님들이 가지고 있는 방식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라고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장로님들은 어린 장로님들이 뭔가를 의견을 내면 다 반대를 해요.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거는 구태의한 방법이기 때문에 변화를 줘야 됩니다. 라고 개혁을 하는 거고, 원래 있던 분들은 교회 전통이 있고 교회 방식이 있으니 천천히 해가자. 이런 이제 갈등 구조가 있는 거예요. 이런 대화 속에 가운데 이제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있는데 양쪽 다 자기들이 옳다고 하는 이 주장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조건 변화하고 무조건 개혁하는 것이 옳을까요? 또한 옛날 것을 무조건 지키는 것이 과연 또 옳을까요? 우리는 계속 이 마음속에 뭔가를 계속 구분하고 분리시켜서 자기의 의견과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우리들이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노하우, 경험, 지식 이런 것을 가지고서 사람을 나누고 분별하고 구분을 짓는다고 합니다. 이거를 누가 쓰냐? 마귀가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 안에서 너와
내가 다르다, 남이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파트 문제도 많이 나왔잖아요. 아파트 그 사이로 사람을 구분시켜버리고 있습니다. 월급으로 사람을 구분시켜버리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져 있고요. 더 나아가 성도인 우리들 안에서도 이러한 관점이 신앙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섭습니다. 왜요? 그런 구분하고 있는 그 마음속에 우리들이 말하는 소위 말하는 믿음을 가지고서 합리화시키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아닙니다. 너와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남이다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다, 자녀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한 지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분짓고 구분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끔 만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고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내용인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서 하나 된 지체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우리는 사촌이 땅을 사면 계속 배 아플 수밖에 없고요. 지체가 잘 되면 배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요. 함께 근원적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의 아름다운 공동체 생활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개념이 없으면 매우 이기적인 성도가 돼요. 그래서 나 하나예요, 항상. 지체는 돌아보지 않아요. 교회 공동체 돌아보지 않습니다. 왜요? 난 너와 다르다는 거예요. 너의 신앙생활, 난 달라. 너 기도하는 생활, 난 달라. 이러한 마음으로 다가가지도 않고 하나 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소위 믿음 좋으신 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은 악하고 교회는 선하다는 이원론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의 모임 같은 데도 나가지 않아요. 아파트 주민회도 나가지도 않고요. 동창회도 나가지 않아요. 왜요? 거기 가면 술 마시고 음란한 얘기하고 거친 말을 나누는 것이 싫어서 아예 다 피해버립니다. 과연 이것이 옳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향해서 하나님께서 소금이다라 했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모든 것을 다 피해야 한다면 난 너희들과 달라. 나는 거룩한 백성이야.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복음은 누가 전합니까?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상담을 했어요. 제사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힘들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해드려라.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제사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정말 열심히 준비하라고. 우리 청년들한테 자주 얘기합니다. 회사의 회식 자리 가라는 겁니다. 비록 술을 마시지 않아도 분위기를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넥타이 한번 풀어주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해요. 왜요? 나는 거룩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계속 이분법적 논리를 가지고서 성과 속을 나눈다면 교회는 이 땅에서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세상이 아파하는 것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너무 무관심하고 무책임합니다. 가까이 내 지체가 아파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아파하지 못하고 지체가 기뻐하는 일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공동체 어려움을 나의 어려움으로 여기지를 못하면서 겨우 나 하나 버티려고만 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신앙과 성숙한 신앙은 아파하는 자와 함께 울어주고, 지체가 기뻐하면 함께 근원적 기쁨을 표현하고, 공동체 어려움을 나의 어려움으로 받아들이고 동참하는 성도, 함께 땀을 흘리고 교회를 청소하고 함께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고, 이것이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 충만함이 방언기도 하는 거요? 예, 그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한 자그마한 부분이에요. 이 땅이 아파하고 이 자연이 아파하는 그곳에 쓰레기를 줍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고요. 갈 길은 몰라 하고 있는,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도움을 주고 빵을 주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영적인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세례요한이 바로 이런 영적인 사람이요, 영적인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바로 세례요한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따져본다면 배가 아픈 거예요. 세례요한과 예수님이 모르는 사이도 아닙니다. 집안이에요. 세례요한이 어떻게 보면 형벌입니다. 그럼 잘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례요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다 예수님이 데려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이제 나중에 세례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어쩌면 세례요한 마음속에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무시를 하지? 이런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우리 교단에서는요, 지금은 많이 완화되어 있지만 교회가 세워지면 교회와 그 다음 교회의 거리 제한을 둡니다. 왜냐하면 서로에 있어서의 질서를 지키자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만약에 저희 교회 바로 옆에 우리 같은 교단 목사님이 교회를 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 아마 금식기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세례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 기뻐.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고 있어. 난 예수님께 모든 사람들이 다 가서 그 말씀을 들으면 너무 좋겠어 라고 정말 근원적 기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자가 낳은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세례요한을 칭찬을 합니다. 왜 칭찬을 하셨을까요? 인간의 자아는요, 그렇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저에게 형님 한 분이 계셔요. 형님이랑은 거의 저랑 같은 이제 학교를 같이 다녔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같은 학교 1년 선배셨는데 저보다 이제 공부를 좀 잘하셨어요. 성적표를 갖고 온 날은 형이 정말 밉더라고요. 형은 안 맞고 저만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도 했다니까요. 하나님, 우리 형 답안지 밀리게 해달라고. 그럼 저 안 맞잖아요. 같은 형제도요, 공부 잘하는 형제에 대해서 정말 기뻐하지 않아요. 동생이나 친인척 중에서 사업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 보세요. 정말 기뻐할까요? 말로 립 서비스는 할 수 있지만 근원적 기쁨을 갖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또 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한 거야? 뒤로 뭐 해서? 이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 합리화를 시킨다는 겁니다. 저는 페이스북이라는 것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간히 이제 올린 글을 보면 이 댓글을 많은 분들이 이제 해줘요. 이제 제가 페이스북 친구가 한 1000명이 좀 넘는데
이제 댓글을 달아줘요. 그러면 기분이 참 좋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종종 저희 교회에 자랑을 올려놓습니다. 우리 교회 행사했던 것들을 올려놓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때문에 이렇게 행복합니다 이렇게 올려놓으면 댓글이 없어요. 그러다가 제가 좀 목회 힘들고 또는 교회적으로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에 대해서 올려놓으면요 댓글 엄청 많아져요. 거의 한 3배 이상 댓글이 달려요. 예, 어려움을 함께 하겠다는 의미가 있지만 잘 보면 제 잘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사촌이 땅을 샀기에 배가 아픈 거예요. 부끄럽지만 제 모습도 그렇습니다. 올 초에 동규 목사가 이제 글을 하나 올려놨어요. 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본격화되면서 전국의 모든 교회들이 재정적으로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1월 달에 이런 글을 올려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네 교회는 헌금이 줄지 아니하고 차고 넘쳤다고. 제가 그 밑에다 댓글을 달았을까요? 못 달겠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재정이 부족했거든요. 축하를 못 해주겠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조금 몸이 안 좋아서 교회에서 좀 휴가를 주셔서 안식을 한다고 할 때 제가 댓글을 달았을까요? 안 달았을까요? 댓글 많이 달았어요. 저도 그래요.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기뻐하고 그런 자리를 제가 못 만들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세례요한은 기뻐하고 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 제목입니다. 대어보기. 대어보는 거예요. 지금 세례요한은 상대방으로 대어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어보는 거죠. 분리가 아니라 하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한자로 역지사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요 달라 보입니다. 그리고 같은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어보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관계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는 거예요. 감정이 상하지만 한번 그 앞에 있는 상사나 동료나 부하 직원의 입장을 한번 되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함께 기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대어보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사실 이건 정말 어렵습니다. 마음 먹었다고 해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처럼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으로 나는 철저한 이기적인 죄인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는 이기적인 죄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을 바르게 인지를 해야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플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시고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게 쉽게 내가 죄인임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신앙적 관점으로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말을 하고 있지만 막상 자기의 감정을 건들고 자기가 아는 분야를 침범을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인임을 인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 관점에서 공격을 함께하게 되어 있어요. 쉽게 내가 죄인임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쉽게 더 남 탓을 하고요. 정죄하기가 일쑤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신앙적으로는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내 영역에서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는 내가 그래도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매우 지배적이에요. 특히 자수성가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제일 어려워합니다. 지식이 많고 또한 경험이 많은 분들 매우 강합니다. 이런 분들이 자기의 영역을 누군가가 침범을 하면 아주 맹렬하게 공격을 하고 방어 기제를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 답이 아니다. 너는 죄인이다. 이것을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부족한 종도 인생의 어느 영역에서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부족한 종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 부분을 받아들일 때 우리들의 신앙에는 참된 자유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는다면 계속 우리는 자기 합리화, 방어 기제를 끊임없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을 생각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기쁨이 전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상대방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깊게 다가오질 않으니 그냥 위로의 립 서비스는 할 수 있어도 함께 통곡하고 함께 그 아픔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사촌이 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평가절하를 할 때가 많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비판할 때가 많아요. 한 예를 들어서 한 집사님이 좋은 차를 구입을 했어요. 집사님을 하면 또 이렇게 또 집사님들이 또 상처받을 것 같아서 제가 차를 샀어요. 예, 제가 이제 차를 샀어요. 우리 성도들이 몇 프로가 기뻐할까요? 제가 좀 좋은 차를 이제 바꿨어요. 교회 들어오면서 제 차를 보고서 와, 우리 목사님 차 샀네. 아우, 너무 좋아. CD라도 하나, 요즘 CD가 없죠. 뭐라도 선물해줘야 이런 마음 갖고 계신 분이 과연 몇 프로 될까요? 들어오면서 다들 그러실 것 같아요. 목사가 아니 이 차가 얼마 됐다고 벌써 새 차를 사? 이런 마음을 안 가지실까요? 아니 목사 월급에 얼마 된다고 이런 차를 사?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렇게 함께 모여요. 모여서 뭔 말을 합니까? 수군수군 거리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설교하는 가운데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니나 잘하세요 라고 할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이사를 하고 차를 사면요, 저한테 이제 기도를 받고 또한 이사 신방을 할 때 저는 정말 기뻐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좀 형편이 좋아서 좀 어렵게라도 아파트를 얻어서 이사 신방하는 그 모습, 그 집이 저희 집보다 저는 더 기쁘고 행복해요. 우리들의 마음이 좀 더 이렇게 좀 변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들의 마음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24절을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상대방의 성공을 기뻐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것을 방해하는 힘이 내 안에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바로, 우리의 영성은 바로 이것을 계속 어떻게 해요? 다스리고 성령 안에서 기뻐하는 것으로 힘쓰려고 노력하는 것이 기도 생활이고요, 영성 생활인데 우리들 안에 이것이 계속 강해져요. 로마서 7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내가 내 속 곧 내 육체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선에 대한 개념은 있는데 막상 그런 상황, 나에게 아픔이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내가 선을 행하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내 속에 거하는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옆에 주변 동료가 먼저 증거를 했을 때 정말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하해주고 격려해줬다면 여러분들은 선을 행한 거예요. 그러나 말은 하지만 내 차례인데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것이 죄라고요. 이런 죄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있다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함께 기뻐하고 슬퍼할 수 있는 것인데 행동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들이 갖고 있는 오류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 자체가 오류 덩어리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계속 오류가 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자로 나와서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좀 상대방이 되어주는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가 죄인이고 약한 존재인 것을 인정할 때 상대방 되어보기의 출발점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27절에 보면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기에 그 뜻을 순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서로의 외모가 다 다릅니다. 집안에서도 보면 키가 큰 분이 있고 작은 분이 있고 체형이 예쁜 분이 있고 저처럼 좀 체형이 좀 안 좋은 분도 있어요. 태어나면서 머리가 좋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 땅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외모에 대해서 타인과 비교를 하고 열등감을 가지고 한탄을 하며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부모 탓하고 남 탓하고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면 우리들 안에 기쁨이 샘솟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형제들이 땅을 살 수도 있고요. 같은 교인이 좋은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는 거죠. 처음부터 그렇게 가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의 자아가 죄성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 자아가 이렇게 쭉 올라옵니다. 이 자아가 쭉 올라오면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자기 학대를 해요.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자식을 잘못 만나서 부터 시작해서 자기 학대를 해요. 이런 자아상이 오고, 두 번째는 어떤 모습이 또 나오냐면 상대방의 흠집내는 그런 자아가 또 일어나요. 부모 잘 만나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의 약점을 끄집어내서 자기 위로를 내 스스로 하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들이 갖고 있는 죄성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런 관점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뜻이 우리 집사님 가정에 있었구나. 하나님의 뜻이 우리 장로님에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구나라는 것으로 믿음으로 고백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화 하나를 아마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 되어보기라는 영화 같아요. 브루스 올마이트라는 영화입니다. 한 남자가 하나님에게 화를 내요. 화가 많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넌 우리 서로 바꿔보자는 거예요. 넌 하나님 해봐. 하나님도 하나님 노릇하기가 좀 힘드셨던 것 같아요. 거기서 보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면 다 들어줘요. 근데 끝내는 못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과 누군가 갈등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먼저 한번 믿음으로 상대방 되어보기에 좀 들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왜 저분이 저렇게 할까? 그분의 입장을 한번 기도하면서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남편의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는 거고, 아내의 입장에서 가정을 바라본다면 분명한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자녀의 입장을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너무 불편해요. 부모의 입장이 되어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답을 찾을 수 있고요. 이해가 되어지고요. 용서와 용납이 이루어집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경험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진심으로 축복해주고 진심으로 근원적 기쁨을 누리면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닫아버려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지 못해요. 오직 경험은 나 하나의 관점으로서만 오는 통로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저희 교회에 저희 사택에 살 때는 물이 잘 안 나왔어요. 밑에서 쓰면요 위에 저희 사택은 물이 안 나와요. 잘. 왜요? 관이 작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콸콸 나와요. 왜요? 관이 커진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이 더 넓어져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용서는 물론 용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손을 잡아주는 거고요. 상대방이 되었기에 그 지체가 기뻐하는 것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촌이 땅을 사도 함께 기뻐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상대방 되어보기에 힘썼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상대방을 높이는 것이 내게 기쁜 일이라고 결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30절 보니까 그는 흥해야 하겠고, 즉 예수는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하야 하리라 그랬어요. 세례요한은 자기 정체성을 바르게 정립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예수를 안내하는 소리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흥해지고, 근데 예수님이 흥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약해져 가야 돼요. 예수님의 세례터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많을 때 가서 우리 세례가 좋습니다. 전단지 돌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어떻게 해요? 나는 약해져도 괜찮아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내려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최고의 영성입니다. 우리는 소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우리는 말로만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단 한 가지밖에 없는 듯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약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 생활 선교사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면 여러분들이 약해져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지지 않으려고요. 도끼를 품고서 이를 악물고서 지금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일터에서 얼만큼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축하해주고 높여주고 있습니까? 아랫사람들을 얼만큼 높여주고 있습니까? 성공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얼만큼 우리 여러분들 높여주고 있습니까? 주변 분의 주식이 올라가면 축하해 주세요. 내 주식 떨어졌다고 절망하고 말하지 않고 삐져 있지 마시고요. 직장 동료의 자식이 좋은 대학 갔으면요, 케이크라도 하나 사서 좀 줬으면 좋겠어요. 동료나 밑에 사람이 먼저 진급을 하면요, 속상하죠. 그러나 우리는 상대방 대어보기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정말 축하해 줬으면 좋겠어요. 꽃다발도 주고요. 상대방이 흥하는 것을 성도의 기쁨으로, 행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 사회가 변하지 않을까요? 옆집이 잘 되면 나도 잘 된다는 그런 개념이 없잖아요. 요즘 식당에 5인 이상 모르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식당들에 들어가면 5명 가면 나가라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요? 그러니까 앞집에서 신고한대요. 이게 인간이에요. 근데 이거를 축복해 줄 수 있는 성도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아닐까요? 혹시 지금 배가 아프신 분들 계십니까? 누구 때문에 힘들어하신 분들 계십니까? 우리 한번 상대방 되어보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요즘 알겠어 그러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많이 지금 안 좋으셔서 아버지가 이제 밥도 하시고 빨래도 하시고 장도 보시는데 힘들대요. 그래서 내가 뭐가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설거지가 제일 힘들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밥은 하겠어요. 비비고 사다 드리고 하면 밥은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설거지가 싫대요. 근데 이제 엄마의 힘듦을 이제 알겠대요. 그래서 예전에는 한 번도 걸어갈 때 손잡고 간 적 없었던 두 분의 모습이 요즘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되어보기가 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상대방이 되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가끔 저도 이런 얘기를 듭니다. 우리 목사님 왜 그렇게 했어? 이해가 안 가. 목사님이 꼭 그렇게 해야 하나? 라는 말을 저도 듣습니다. 제가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지만 한번 목사가 한번 되어보십시오.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를 못해? 한번 설교해 보실래요? 제가 이 자리 빌려드릴게요. 왜 장로님 그래? 한번 장로님들 한번 되어보실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왜 겨자씨 기도에 안 나와? 리더라면 나와야지. 새벽제는 왜 안 나? 저 그런 마음 안 가져요. 예전에는 처음에 그랬어요. 저도요. 속상했어요. 근데 속상한 건 누구만 배 아픈 거예요? 제 배만 아프더라고. 안 나오신 분들은 배가 안 아파. 나 혼자만 속상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깨닫는 것 됐어요. 이제 직장인들을 조금씩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수요예배 7시 반에 오는 거 정말 힘들어요. 퇴근하고서 밥도 못 드시고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나 고마운 거 이제는요.
그분의 입장을 조금이나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고맙고 눈물 날 정도예요. 안 나오신 분은 얼마나 피곤했으면 못 나올까? 이제 이해해요. 이번 주 수요일에 없으니까 오지 마세요. 상대방이 되어주는 거예요. 자식의 입장을 한번 되어보세요. 우리는 종종 내 입장에서 자녀들 교육을 하는데 자녀 입장에서 한번 우리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입장 한번 돼보세요. 성도들끼리도 서로 한번 입장을 한번 좀 되어보기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체의 아픔이 이해가 되고요, 용서가 되고요, 수용성이 찾아오고요, 결론은 하나 되겠죠. 함께 눈물을 흘리고 대성통곡도 하겠죠. 함께 기뻐할 수도 있겠죠. 손을 잡아주고 도와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땅을 사도 배가 아픈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태도가 쉽지 않다고 그랬죠. 왜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포기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도와주시면 가능합니다. 그 성령님이 어떻게 임하십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와 배 아픔을 치유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주셔요. 희락의 열매를 주셔요. 기뻐하는 거예요. 평소 넓혀서 가면 와 기뻐하는 거예요. 그 집으로 화분도 보내주고요, 예쁜 선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데 게으르지 않고 뭐 주시옵소서만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는 항상 나를 관찰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는 누구인지, 지금 나의 믿음의 상태는 어떠한지를 점검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청구서 제출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져 상대방이 되어진다면 그 복이 누구한테 또 오겠습니까?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에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번 주, 아니 오늘부터 상대방 되어주기를 실천해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집에 가서 부부끼리 아내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녀들 생각하시고, 직장 가서는 동료들의 입장을 고려하고 바라보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특히 생활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